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부처님이 전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완전한 법.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마음 공부, 부처님 가르침으로 다시 세우는 내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가장 확실한 지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는 말,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괜히 잠이 안 오고 내 마음인데도 내가 제어하지 못해 흔들릴 때가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며 겪은 상처와 후회, 떠나보낸 사람들, 무너진 관계들, 그 모든 기억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보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부처님께서 남긴 이 한 문장은 나이와 상황, 신분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행복도 고통도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마음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상황이 바뀌어야 마음이 편해지리라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뀔 때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 문제의 근원도 마음이고 해답도 마음이라는 것. 어쩌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수행보다 실천하기 쉽고 또한 가장 현실적이며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지혜입니다. 마음 하나 다스리는 일이 삶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를 냈으면 내가 화가 났구나. 서운하면 아, 서운하네. 상처받으면 이 말이 나에게 아팠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려도 마음은 절반 이상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없애려 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저 사실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한 첫 지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10가지 마음 다스림의 길을 하나씩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방법.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며 더 단단해지는 지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춰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오래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살아보면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몸은 조금만 쉬면 회복되는데 마음은 아무리 시간을 줘도 잘 낫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젊을 때는 누가 상처되는 말을 해도 금방 잊어버렸는데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도 오래 남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왜 난 더 약해지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이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물결에 비유했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지면 잔잔하던 물 위가 바로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작은 자극 하나에 파문이 일어나죠.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 물 속엔 더 많은 기억과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전 상처가 함께 떠올라 파문이 더 크게 번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드니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데 왜 더 예민해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더 많아져 자극을 받으면 더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형체가 없고 물을 따르는 그릇처럼 형태를 바꾼다. 즉, 마음은 원래부터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이 정도 말에 상처받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 나이에 이걸 못 넘기네? 이렇게 마음을 또 한 번 공격하죠. 하지만 이 방식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라. 흔들렸다면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구나. 불안하다면 내가 불안해졌구나. 서운하다면 이 말이 나에게 서운했구나.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잔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살아온 것입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상처받는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라볼 줄 알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이유를 떠올릴 때 흔히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넘기고 어떤 사람은 며칠, 몇 달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말도 누구에게는 아무렇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슴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부처님은 그 답을 보이지 않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 움직임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하루에 몇만 번 스쳐 지나가는데 그 흐름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니 어떤 생각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지도 모른 채 그저 고통을 느끼기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무심코 던진 말, 그냥 그렇다고 넘길 수도 있는 말인데 마음속에서는 이 생각이 이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왜 나한테만 저러지?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이 감정으로 변하고 감정은 행동과 표정이 되어 결국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번뇌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번뇌의 흐름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저 알아차려라. 억누르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 내가 물에 빠지지 않듯이 흐르는 생각을 바라보면 마음이 물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각을 없애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이라고. 그럴 때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결국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람도 말도 상황도 아닌 그 뒤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보지 못할 때 번뇌는 점점 커지고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생각이 스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생각이 또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만 말해도 마음은 바로 한결 깊고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고통을 이기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사람의 몸은 조금 다쳐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회복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왜 이렇게 오래 남을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마음이 깊이 패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 했던 말, 지나간 상황,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문득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하죠. 많은 분이 이제는 잊어야 하는데 별일 아닌데 자꾸 신경 쓰여라고 말하면서도 그 상처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쉽게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상처는 한 번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생각의 되새김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사람도 상처를 계속 다시 떠올리고 그때 했던 말, 그때의 표정, 그때의 감정을 계속 입안에서 굴리듯 반복합니다. 사건은 단 한 번이었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살리며 상처를 스스로 깊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다면 처음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 나중엔 나는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점점 커지고 변하면서 사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의 상처를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끌고 오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의 고통은 결코 평생 안고 갈 운명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아주 부드럽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상처를 억지로 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 그때의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상처 입은 나를 잘 보듬어 주는 것. 마음을 혼내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상처는 내가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를 지키고 싶어서 생긴 마음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 흔적을 억지로 지우려 하면 더 강해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처는 과거의 일이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오래된 상처는 조금씩 옅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밝고 부드러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힘든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그럽고 이해심 많으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한없이 엄격하죠. 실수 한 번 하면 왜 그랬어?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마음이 흔들리면 이 나이에 이 정도도 못 버티냐? 몸이 아프면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가장 가까운 내가 나를 가장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타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더 괴롭혀. 부처님은 이 현상을 오래전부터 간파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평생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보다 훨씬 깊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누군가의 말은 지나가지만 내가 한 말은 마음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 실수, 부족함, 후회, 남에게 말하지 못한 일들까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